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깊어져 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연한 기대는요, 우연을 말하는 것이고, 확실한 기대는 필연적인 것을 말해요. 우연과 필연의 차이는 각 사람이 무엇을 더 바라보고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위 우연, 대박이라는 것에 내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이 말하는 운빨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행운이라는 뜻의 운, 그리고 효과라는 뜻의 이 속어인 빨의 합성어로 운의 작용이 어떤 성공이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뜻하지 않는 호재를 동시에 의지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그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무언가 우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지, 하나님의 방향, 그것에 내 마음을 더 집중시키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내가 우연히 성문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오게 되었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내가 계획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 속에서도 나의 교만을 꺾고 더 낮아져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리지.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드러나는 이 과정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과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오늘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다시금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하여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삶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인내하는 삶.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자세 첫 번째는 인내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버텨내는 거, 끝까지 참는 거, 이걸 인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내는요, 그 자체가 힘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인내인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므온이 평생에 제일 열심히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건 누구를 기다린다라는 말일까요?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 그 구약에서부터 오게 될 그 메시아를 이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랑 참 비슷한데, 일제강점기였던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이 한일 합병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식민지 시대가 펼쳐지고, 1945년 8월 15일에 강복을 맞이할 때까지 약 35년간 우리는 강복의 그날을 기다리며 선조들이 지내왔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로마에서 이 자신의 나라를 빼앗겨 자유를 잃어버리고 정치적 해방을 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시므온의 삶은요, 의로웠고 참 경건했어요. 그런데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26절 말씀 때문이에요.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런 감흥 없이 읽지만 당사자인 시므온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너 죽기 전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이런 약속을 받은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어떠했을까요? 오늘은 만나게 되려나 그분을, 어떤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므온의 삶은 경건하게 의롭게 자신을 살펴서 주의 오심을 하루하루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기다림, 약속받았던 그 약속이 지체되면 5년, 10년, 20년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제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주님의 오심을 볼 거라고 약속은 받았지만 시므온은 나이가 들고 눈은 점점 감기고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지치게 되지 않겠어요? 혹시 그때 약속받은 것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 혹시 환청이 들린 것은 아니었을까? 사람은 아무리 큰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그 사건이, 그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그 약속은 세월에 묻혀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25년이 지났지만 아들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아브라함은 첩 하갈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시므온도 언제 이 약속을 받았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그가 젊었을 때 이 약속을 받았다면 평생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보내었던 거지요. 시므온은 메시아가 올 것을 눈으로 목도할 사람이었지만 그는 조금씩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므온의 상태가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그의 환경 조건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시므온의 삶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만 평가해 놓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오심이 지체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믿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올 그 준비, 주님을 보게 될 준비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인내라는 단어가 얼마나 참 어려운, 실현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까? 우리가 누르면 금방 원하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이 정보화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힘은 없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침없이 내 마음을
뭔가 표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가 다양해지는 이 시대에 한 4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젊은 이들의 그 말 한마디나 돌발 행동에 어른들이 또 당황하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지요. 그런데 성도는 자기 감정과 생각과 자기 기분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말씀 앞에 시대를 역행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산물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도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오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는 시험 앞에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라는 힘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시련은 고통만 남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은요, 다시 일어서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 참고 견디어내는 인내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 속에서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이 시므온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받았고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묵묵히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힘들다고 주님을 기다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약 없는 기다림을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인내가 가능했던 이유가 25절 끝에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시몬이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육신이 쇠약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그와 함께 계셨던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산 위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깔보고 우습게 여겼습니까? 100년 가까이나 산에서 방주를 짓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 주시고 이 과정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노아에 있었기에 그 긴 시간을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시므온이 누렸던 것이 바로 이거지요.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시므온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이 오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시므온의 숨은 점점 가빠져 가고 그 마음 가운데에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이 계속 넘쳐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강한 줄 아세요?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상황에 휘둘리고 자꾸만 주눅 드는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을 보내는 가운데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인내하며 참아 오신다고 애쓰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끝까지 인내합시다. 네, 우리에게는 인내해야 될 삶의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힘듦, 시련, 고난은 내가 다 짊어질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힘듦과 아픈 상처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힘들겠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힘, 생명 주시기 위하여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으로부터 상처받거나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주신 꿈을 향하여 인내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내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갖추어야 될 자세가 있는데요.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받는 삶. 인도받는 삶. 여러분, 제가 이 인도받는 삶을 묵상하다가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지만 유치원 때 보았던 만화 하나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만화 영화를 하나씩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첫째 아이랑 보았던 영화 제목이 마다가스카르의 펭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네, 저 뒤에서 3040 젊은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이 펭귄이 여행하는 거를 담은 영화예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펭귄들이요, 여행을 떠나는데 이 펭귄들은 여행 떠날 그러한 존재들이 못 돼요. 왜냐하면 안정형 펭귄이거든요. 집만 좋아하고 집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좀 게으른 그런 펭귄들이에요. 근데 길을 가는 중에 어떤 펭귄이 자기가 낳은 알이 또르르 굴러가더니 절벽에서 떨어져 반대쪽 북극곰 있는 곳에 자기의 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미 펭귄이 이 알을 지금 가지러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 세 명이 이 세 마리가 절벽 앞에서 이거 어떡하지? 저거 가지러 갈까? 아, 무서운데 그냥 북극곰한테 계란 후라이 하도록 놔둘까?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뒤쪽에서 누가 오냐면 이 펭귄들을 취재하러 BBC 방송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 펭귄이 회의하는 걸 장면을 찍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펭귄들이 절벽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도 안 했는데 방송에는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 지금 펭귄 3마리가 새로운 여행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펭귄들은 전혀 떠날 마음이 없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PD가 계속 펭귄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쟤네들 긴 마이크대로 좀 쳐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송국에 가면 긴 마이크에 손뭉치 달려있는 기역자 마이크 보셨죠? 그 마이크로 이 펭귄을 확 치자 이 펭귄들이 여행 갈 마음이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펭귄 알이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여행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펭귄들이요,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걸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시몬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27절 말씀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누가복음 2장은요 굉장히 길고 긴 이러한 이 내용들이 또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앞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아기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구약 율법에 의하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외출을 할 수도 없고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수도 없게 되었고 기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위로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연으로라도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과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번에 6,000명에서 6,5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지금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예수님의 부모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던 거지요. 더 놀라운 건 27절 첫 구절에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렸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가 어머니에게 안겨 들어오다가 이 시므온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마침이라고 표현해요. 27절에 다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모든 것이 다 짠 것처럼,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딱 맞춰진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애초에 누가 맞춘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시므온의 기사를 다루면서 이 시므온의 인생에 개입하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27절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떤 퍼즐 조각을 가지고 와서 맞춰야 해결될 수 있을까? 얼마나 궁리하고 노심초사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문제는 풀리지 않고 이 퍼즐이 더 난잡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혹 힘을 짜내어 퍼즐 조각 하나 가까스로 해결했는데 또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 막힐 때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될 시간이에요. 내 조바심을 내려놓고 내 인생에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내려놓고 얄팍한 그 모든 인간의 수단과 그 모든 마음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맞추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하게 맞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내려올 것이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마지막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고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모든 소망이 거기에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을 꺼트려버린 이들의 마음에 다시금 소망의 불을 붙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새 인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인정된다면 우리의 상황이 막힌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베스트, 그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여전히 나의 삶을 통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 갖춰야 할 자세는요, 3번째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인애의 삶. 성도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나타내야 될 삶은 인애의 삶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첫째 아이가 너무나 이쁘니까 둘째 아이가 태어나도
첫째 아이 사랑했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걸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내리사랑의 원초자, 근본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어디까지 내리사랑을 하시냐면 전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사랑하여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면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움켜쥐고 있어야 합니까? 흘려보내야 합니까? 흘려보내야죠. 주님의 인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납, 주님의 용서가 똑같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애의 삶이 바로 시므온이 살았던 삶이에요. 여러분, 시므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냐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직접 안아본 그런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를 보려고, 그 자리가 99% 이상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자리래요.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태어나신 그 자리를 한번 손으로 터치하려고 온 각국에서 그 손을 대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저도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찍었죠.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자리를 내가 손으로 만져보다니 그것도 감격스러운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몬의 모습은 얼마나 더 참 아름답고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어떻게 흘려보냈냐면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지여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성령의 계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는다라는 그 계시가 드디어 응답이 되었어요. 구원자를 목도한 그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분은 만민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구원자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시몬은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완전히 깨트렸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이 시므온은 구원자는 만민을 위해 오셨고 특별히 구원에 제외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포함한 구원임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시므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되니 예수님의 오심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온 인류를 위하여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시므온은 구원자를 그의 품에 안음으로써 구원자를 손으로 만지고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메시지를, 사랑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세상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설 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당당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자랑하기가 쉬운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시므온의 노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나는 용납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받은 대로 분노를 쏟아내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시므온의 노래를 상실한 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시므온이 구원자를 기다리며 그 구원의 사랑을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는 시므온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시므온의 자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고 그분의 오심의 이유를 선포한 자리였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이 대림절,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없이 나를 위해서만 즐기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시므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낮은 자리에서 여전히 힘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인애의 삶,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는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말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틀어줘야 되는데 아까부터 나왔던 그 그림이 지금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빛의 화가, 영혼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는 마지막 그림, 인생의 작품이 바로 시므온이 메시아를 보면서 불렀던 시므온의 노래라는 그림이 그가 마지막 그렸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미완성의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완성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명암 대비를 명확하게 하는데 최고로 밝아야 하는 사람들은 밝게, 또 어두워야 할 사람은 어둡게 이 명암 대비를 대조적으로 해놓았는데 누구를 밝게 비추고 있냐면 온 세상의 희망이신 아기 예수님과 그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시므온은 밝게 그리고 있고 뒤에 있는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어둡게 그렸어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두 손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감사 찬양하는 늙고 허약한 시므온의 얼굴, 지그시 감은 눈, 이마에 새겨진 세월의 주름살이 메시아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삶이 왜 이 시므온의 마지막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이 그림을 그렸는지 그의 인생을 보면 이해가 돼요. 렘브란트라는 청년은 젊은 시절은 부유하게 지냈습니다. 잘 나가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노년에는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는 씁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을 사별하고 두 번째 부인을 얻었지만 그 역시 자신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렘브란트는 자녀가 6명이었는데 5명의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죽는 모습을 보아야 한 비운의 화가였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년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암스테르담의 한 빈민가에서 이 그림을 그리다가 완성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홀로 남아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성경 속의 한 인물을 떠올렸어요. 그 옛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시므온을 생각하고 그 시므온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시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결국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린 끝에 인류를 위한 구원자를 경험했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렘브란트는 비록 그의 죽음에 아무도 애도하지 않지만 지켜보는 이가 없었지만 묵묵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그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전하는 화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다 하나같이 이 렘브란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선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 이중적인 모습이 가득하고 여전히 혈기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통한 것만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닮은 그 인애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내 인생의 그림을 끊임없이 완성해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절대로 놓아주지 못하는 사람, 그 사건, 그 사람, 이제 오늘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 인내의 삶을 살아가며 연약한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가는 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끝끝내 소망의 항구로 다다르게 됨을 믿으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인내의 삶이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혹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며 인내, 인도, 인내의 삶이 가능한 건 바로 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찬양하겠습니다.